성도들이 이 땅에서 머무는 동안 어떻게 하면 이 천국을 누릴 수 있을까? 근데 여기에 방해하는 7가지 큰 죄, 우리 지난 해 마지막 부분 6번째까지 나누었다가 우리 성탄절 신년 예배에 이어서 오늘 마지막으로 성도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데 방해하는 반드시 조심해야 할 부분, 정욕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참 어떻게 보면 가장 어두운 수치스러운 부분인데,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윗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성도들이 존중하고 존경하는 인물이죠. 성경에서도 명확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백성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자, 이뿐만 아니라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인정받은 이 귀한, 어떻게 보면 성군 다윗이라 할 수 있는데, 오늘 너무 수치스러운 부분을 그것도 적나라하게 아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기 여자가 아니에요. 남의 여자를 데리다가 권력 조금 있다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어요. 은밀한 죄가 드러날 위기가 있으니까 그거 덮으려고 더 못된 짓을 했어요. 그야말로 악한 행동을 빠짐없이 성경이 기록해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와 같은 것도 없으면 참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 관한 것을 과감없이 정확하게 기록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 어떤 인물, 그 어떤 위대한 사람이란다 할지라도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영웅을 만들지 않습니다. 영웅은 사람들이 만들지, 분위기가 만들지.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너가 어떤 존재인가 정확히 알아라.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것을 말씀해 가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린 연약하다, 시행착오 하지 말라, 조심해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 다윗 개인뿐만 아니라 다윗의 가족, 그 나라, 당시 자신이 다스렸던 이 나라 전체까지 어두운 영향을 미쳤어요. 어쩌다가 이와 같은 일들이 다윗에게 일어났나요? 한순간의 실수, 정욕, 욕심, 이거 잘못 다스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신앙의 선배들, 이 수도사들, 귀한 분들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꼭 조심해야 할 분, 이 천국을 누리는데 방해하는 7가지 큰 죄 공부했어요. 교만이다, 시기다, 그리고 게으르고 탐욕을 부리는 것이다, 탐식까지 조심해야 한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이 정욕인데, 여러분 도대체 이 정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욕하면 이 성적인 부분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끌어오르는 이 욕심, 이것을 포함해서 정욕이라고 표현해 가고 있어요. 이 구약 성경의 이 원어를 보면 원래의 단어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자연의 기운이다, 그리고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숨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숨 쉬듯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죠. 신약, 이 헬라 에피투미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공기와 같다, 물과 같다, 물과 같이 아주 생동적인 힘이 있어요. 한번 이 터져 놓으면 감당할 수가 없는 이 엄청난 이 힘, 이 욕망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정욕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정욕은 육체의 욕망입니다. 이 말은 쉽게 모든 사람이 범할 수 있는, 그것도 막 이렇게 끌어오르는, 20세기 영국의 소설가자 아주 경건한 분이에요. 이 단테까지 연구했던 이 도로스 세이지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정욕은 정욕, 그리고 분노, 이 탐식을 이 뜨거운 마음의 죄라 그래서 이게 막 불타오르면 이 절제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뜨겁다는 거예요. 이 뜨거우면 몸을 불사르고 집을 태우고 인생을 불사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정욕의 위험이 크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근데
그럼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에서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보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자랑하는 것이 이 육신의 정욕과 관계에 있는데, 그 다음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이것이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럼 두 번째, 하나님과의 이 관계, 영적 생활에 진정한 바른 관계, 안정이 되어지지 않을 때에 나타나는 것이 이 정욕인데,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이 감정이 가는 대로, 끌리는 대로, 느끼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 정욕과 관계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이 정욕으로만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을 잘못 선택하는 그게 이 정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 바로 사랑해야 할 인간관계에서 바른 사랑의 대상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되어지는 그것, 이 육신의 정욕 때문에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탐욕에 빠져요. 탐시기도 빠져요. 게을러져요. 이것이 육체의 쾌락, 이 성적인 부분과도 관계에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정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욕은 모든 죄를 짓게 하는 근본적인 뿌리와 관계가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 심리학자들은 그래서 남자들이 40이 되면 이 중년을 조심하라, 그래 이야기해요. 틀림없는 말이에요. 저도 강조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오늘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40대만 아니라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우리를 쉽게 넘어뜨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불혹의 나이, 공자가 이야기했나요? 불혹의 나이가 아니에요. 유혹의 나이. 그것도 40대만 아니라 모든 때 다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칼 융이라고 하는 정신심리학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제2의 사춘기다. 그러니까 방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를 칼 융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어느 정도 무엇을 이루었던 시기인데, 근데 여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갈등하고 정신심리적으로 막 이 방황이 일어나는 제2의 사춘기. 그러니까 이때가 잘못 다스리면 이 점잖은 사람이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보면 배우자들이 요즘 우리 남편, 요즘 우리 아내가 그야말로 왜 저렇게 철다구니 없는 말을 저렇게 하고 철다구니 없는 행동들을 저렇게 하지? 그때 되면 이와 같은 분위기에 휩쓸려 갈 수 있는 그때이다,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때다, 이렇게 인식을 해야 잘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 점잖은 사람이 재미삼아 우연히 인터넷 채팅하다가 이렇게 이성 친구를 만나고 그러다 끼웃거리다가 엉뚱한 사고를 치는 이런 일들, 이게 중년 때 일어날 수가 많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걸 다윗을 보더라도 그래요. 여러분이 다윗이 지금 중년입니다. 여러분 30세 왕이 됐거든요.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왕이 됐어요. 근데 부족 통일을 이루고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때예요. 그러니까 이미 40대라고 하는 부분이죠. 중년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한번 볼까요?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이 성경이 참 아주 재미있어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다윗은 지금 출전하지 아니하고 왕궁에서 대를 강조하고 있는 듯한 암시를 이 성경 기자가 명확하게 말씀해 가고 있어요.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이 말은 무엇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부수 족속을 쳐부실 때가 아닙니다. 이미 쳐부셔서 예루살렘을 함락해서 왕궁까지 세웠던 때라고 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이루어졌어요.
갈등 가운데 있었던 지파사의 모든 부분을 다 해결해 가고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안정을 이루고 있는 그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밧세바,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고 한 번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계속 보다가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때인가, 저는 요즘 그래요. 어제 과거의 사람들은 40대 이와 같은 것을 했지만 오늘 요즘은 전천후라고 봐요. 전 세대가 내가 내 인생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내가 내 인생 이렇게 살려고 결혼을 했어? 내가 이렇게 살려고 직장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냐? 이와 같은 것들을 끊임없이 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오게 되어진다고요? 정욕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특별히 남성 여러분들에게는 과거의 이 심리학자들 전문가들은 40대를 조심하라, 이거 꼭 기억해야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젊은 청년들이든 어른들이든 할아버지 할머니든 휴가가 되고 또 비서지에 가고 이와 같은 또 출장을 가고 어떤 일상생활에서 떠나는 어떤 새로운 곳에 딱 가면 괜히 뭐예요? 마음이 붕 떠요. 그러면 영적으로 방심하는 상태가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뭐 한번 뭐 하지 뭐 이러면서 뭐예요? 평생에 씻을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마음의 상처로 다가와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특별히 오늘 이 사무엘하, 이 다윗을 통해서 이 이성과의 관계에 있는 부분을 건전한 이성 교제가 아닌 다른 적절치 못한 관계에 빠지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데, 잠언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잠언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건전한 이성 교제가 아닌 것에 대해서 어떻게 위험을 묘사하고 있는가. 22절입니다. 7장 22절.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 같도다. 필경한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이 말은 뭐예요? 치명적인 삶에 해를 입힌다는 거예요. 생명과도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조심해야만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면 이 정욕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해가고,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어떻게 보면 다 심플해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왜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수를 하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정욕을 잘못 다스린 결과가 무엇인 줄 아세요? 너무나도 씁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 잘못 다스린 정욕의 열매가 써요. 5절을 볼까요? 여인이 잉태하여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래요. 자, 여러분, 한 여인이 잉태를 한다, 임신을 한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생명의 씨앗이 여러분 여인의 태 속에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특별히 이 자녀들이 시집장가를 가서 전화 왔는데 엄마 아빠 우리 임신했어요 하면 잘했네 할렐루야 하고 박수를 치는데 그 기쁜 일인데 말이에요. 그 여인이 생명의 씨앗을 가졌다는데 이게 뭐예요? 스트레스예요. 부담이에요. 왜 그래요? 다윗이 하나님의 떠나서 행했던 그 일들, 하나님이 떠났을 때 행했던, 아니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로 당연히 기뻐해야 하고 좋아해야 하고 감사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행한 그것이 뭐예요? 스트레스로 온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상적인 관계를 갖고 있으면 주일이 되면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예배가 부담 아니에요? 부담이에요. 그게 정욕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증거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욕을 다스린 이 결과가 또 하나 있는데 또 다른 범죄를 낳습니다. 6절을 볼까요?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그러니까 지금 전쟁터에서 말이죠, 이 우리아는 해쪽 속 사람이지만 지금 통일왕국을 이루고 다윗의 장군이 됐어요. 치열한 전투에 있는데 지금 휴가를 보낼 때가 아닙니다. 근데 왕이라고 정가를 보내가지고 특별 휴가를 보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에 있지 않으면 이 엉뚱한 행동을 하는데 서슴없이 행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왜 그랬나요? 임신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큰일 났거든요. 알리바이를 조작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죄가 없다, 그것도 거짓으로 조작하는 거예요. 하기 위해서 지금 조작하는 행위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충실했던 이 우리아가, 우리의 동지가, 주위의 병사들이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왕의 명령을 받고 특별휴가를 받았다고 와서 여기 왔다는 줄 알지만 내 어찌 아내와 함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맞는 말이에요.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뭐예요? 아니, 세상에 이런 숙맥과 이런 바보 같은 놈이 어디 있어? 아마 그렇게 화를 버럭 내었을 겁니다. 속으로.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더 죄질이 악한 행동을 합니다. 그 14절과 15절 사이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서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이게 왕이 쓸 편지고 왕이 해야 할 일이에요. 충실한 장군을 맞아 죽게 하라. 이런 악한 행위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욕에 불타고 어떤 죄악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쭉 가다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런 악한 일을 하는 것을 우습게 생각해요. 뿐만 아닙니다. 한번 이 다윗이 실수였죠. 다윗 당대에 끝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다윗에게만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불행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근데 불행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처음에는 이와 같은 이 생각이 잘못되고 잘못된 실수 가운데 빠지면요, 누가 와서 뭘 하더라도 자기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철저하게 확신하고 있어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보내서 한 말이, 가난한 집에 아주 사이좋게 지내는 이 양의 이름까지 짓고 있는 그 가난한 부자가 있는데 바로 그 큰 부자가 있어요. 근데 손님이 부잣집이 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 양 두고 옆에 가난한 양을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했다. 이 말을 하니까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우리나라에 어떤 그런 악한 못된 놈이 있느냐? 자기를 두고 이야기하는데 자기를 몰랐다는 거예요. 바로 당신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원리,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고 범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면 내가 지금 죄를 지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하 1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했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로다 하니라. 나단이,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참 보세요.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낳은 아이, 얼마나 태어났는데 아이가 시름시름 아프네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다윗이 이 아이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식음을 전폐합니다. 그런데 죽어요. 왕실 전체가 어두웠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다윗의 정욕 한순간 잘못 다스리는 그것 때문에. 보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훗날 말이죠, 첫째 아들 암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 가운데 하나예요. 암논이 배다른 동생이 다말이 마음에 연적을 품었어요. 이런 이상한 오빠가 어디 있어요? 왜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징계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런데 교만 방법으로 욕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다말의
친오빠였던 이 압살롬이 복수하여 피해 복수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비극이 어디에 일어납니까? 다윗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여러분, 한 사람, 아니 한순간의 실수가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이거 기억하면 우리가 함부로 내가 느끼는 대로 정욕을 쫓아 행해갈 수 없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7가지 대죄 쭉 나누었어요. 마지막이 정욕. 이 정욕을 우리가 잘 다스려야 돼요.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잘 알아요. 근데 잘 안 되죠. 근데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어떤 문화 가운데 살고 있느냐? 야, 너 인생은 너 마음대로 살아가야 돼. 너 자신을 위해서 살라.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불어 넣어주고 있는 문화 가치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직장도 너 적성에 맞지 않으면 그만둬.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결혼, 가정,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불편하면 그냥 그만둬.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원하는 대로 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난 다음에 노동이 죄가 아닙니다. 너 세상 다스리라, 그 노동하라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라. 그리고 가정을 주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은 다시 회복되어져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너희가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이 사탄은, 이 사탄학, 이 사탄 숭배자, 사탄학의 사제라고 그러죠. 알리스트 크롤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주장하는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행하라. 그것이 율법의 전부다. 이 첫 번째 주장하는 거예요. 그 율법은 하나님의 율법이 아닙니다. 사단의 율법이죠.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너가 원하는 대로, 너 좋을 대로 해. 너 좋을 대로. 죄송해요. 여러분, 자녀 너 좋을 대로 행하라. 그러면요, 큰일 납니다. 내가 내 좋을 대로 행한다. 큰일 납니다.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원리를 쫓아 행해가야 돼요. 그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의 감정과 내가 원하는 생각과 이 세상에서 배웠던 어떤 가치와 이 크래시, 이 반대될 수 있어서 부딪히는 일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가장 심플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말씀은, 성도는 규모 있게 살아가야 한다. 질서대로 해라. 그 질서가 무엇입니까? 아주 심플해요. 밤낮 구별해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가족이 있어요. 가족은 뭐예요? 한자 말 그대로 함께 입을 가지고 밥을 먹는 것, 그 가족이에요. 그리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노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감사함으로 하라. 규모 있게 질서 있게 하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성경을 읽고 찬송을 하고 시간을 따로 떼내어서 기도를 해가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때로는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토닥거리고 위로해가고, 때로는 잘못하면 너 그러면 안 돼, 지지, 그리고 따지, 때로는 잔소리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고 주안, 이것이 뭐예요? 주 안에서 나누는 이 규칙적이고 규모 있는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세속문화, 이 세상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속문화에 익숙하게 되어지면 이 기본적인 삶의 루틴이 무너집니다. 밤낮이 없어요. 자고 싶은 데 자고, 먹고 싶은 데 먹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이게 뭡니까? 정욕에 움직이는 대로 산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살기가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잘 먹어요. 24시간 SNS, 24시간 이 디지털 문화 때문에 잠을 못 자요. 그 잠을 못 이루다 거기에 디지털 문화 뭐 하다 보니까 우울증이 와요. 잠이 안 와요. 잠 놓쳐버리면. 그럼 계속해서 이 삶의 패턴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데, 뭐 다른 사람 다 하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성도로서의 삶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가 관계 있느냐? 여러분, 세상에서 온 이 정욕과 관계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우리는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자야 돼요. 주일이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저녁이 되면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 세상은 이 가장 기본적인 가족의 가치를 파괴합니다. 부모와 자녀 세대를 나누어 놓아요. 우리가 먹지 못하는 음식들이 과거에 비해서 뭐가 있어요? 얼마나 잘 먹습니까? 근데 끊임없이 더 잘 먹고,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 이 정욕에 치우쳐서 조장해가는 이 문화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면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지겨워요. 뭐 예배 꼭 드려야 되냐? 헌금 꼭 해야 되고 봉사 꼭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냐? 그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좋을 대로 행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여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매이느냐? 세속에 매인다고 죄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매인다, 그게 자유예요. 그게 자유예요. 탐식이 뭐예요? 음식에 매이는 것이 탐식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직장일 수도 없어요. 그건 직장에 매이는 거예요. 직장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음식을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것이 진정한 자유예요. 하나님께 매이는 것이 우리는 진정한 인간의 행복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여러분 평생 계획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돼요. 젊은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욕에 의해서 유혹받을 만한 환경 분위기가 딱 우리가 오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따라서 합시다. 유혹의 환경에서 떠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예쁜 여자가 지나간다. 여러분, 남자가 한번 착 보는 건 정상입니다. 예. 아내 여러분들 한번 지나가는데 남편이 한번 쳐다본다고 해서 당신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 정상입니다. 근데 한번 보는 건 괜찮은데 또 본다. 예. 그럼 넘어질 수 있어요. 다윗 보세요. 쉬고 있었어요. 이 지붕을 그리면서 여인이 목욕을 해요. 목욕하냐고 와야지.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다 사람 보낸 거예요. 스톱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계속 유혹적인 환경에 빠지게 되어지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잘못하고 있는가 못 알아본다니까요. 나단 선지자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부자 양이 있고 가난한 자에게 양이 한두 마리밖에 없는데 애지중지하는데 이것을 취하는 부자 어떻게 생각하냐는데 화를 버럭 냅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못된 사람이 있느냐? 나단이 당신이 바로 겁니다. 이 말할 때까지 몰랐어요. 우리는 피해야 돼. 그래서 구약에 경건했던 동방에서 경건했던 요업은 그런 결단을 자기 스스로 했어요. 욥기 3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나이가 많은데 자녀들이 있는데 어떻게 처녀에게 주목하겠느냐. 보지 않겠다. 바울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음행과 관련한 모든 부도덕한 것을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3절입니다. 볼게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여러분, 휴가인데 뭐 여기 휴양지잖아. 그래서 함부로 행하시겠습니까? 그러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궁극적인 참된 기쁨이 무엇인가? 이거 집중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무리 돈이 많고 좋은 음식 먹고 오늘은 이 호텔, 내일은 저 호텔, 오늘은 이 식당, 내일은 저 식당, 맛집, 이 맛집, 저 맛집 찾아가더라도요, 여러분, 사람은 허합니다. 여러분, 인기 누리는 왠지 스타들,
오늘 여기에서 공연, 내일 저기에서 공연 다 하지만 그 가운데 참된 기쁨에 거느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으면 허해요. 그러니 엉뚱한 마약을 합니다. 끊임없이 막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삶과 몸이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신다라고 하는 부분이, 궁극적인 참된 기쁨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이 감정, 좀 더 멋있는, 아니 좀 더 재미있는 그것이 무엇이 없을까? 좀 더 맛있는 것이 없을까? 여러분, 이거 추구하다 보면 이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세속문화입니다. 드라마를 보고 여러분 이 영화를 보세요. 제가 최근에 영화를 하나 봤어요.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아니, 목사님 그거 가지고 그럽니까? 제가 부산행을 봤거든요. 네. 끔찍해요. 그래서 제가요, 자는데 제 꿈자리가 시끄러웠어요. 근데 옆에 있던 저런 한 분이, 목사님 요즘 외국 액션 영화, 그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이 폭력 액션 영화를 딱 보고 나서 제가 핸들을 딱 잡으면요, 갑자기 이 운전이 난폭하게 되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문화를 조장해 가는 것이 뭐예요? 정욕에 의해서 나타난 세속문화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사람들은 인생에서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없을 때의 그 허전함을 달래고 채우기 위해서 잘못된 방편으로 정욕, 느낌대로, 분위기대로 추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기쁨, 근원적인 기쁨이 어디 있느냐, 조용히 생각해 봐야 돼요. 조용히 생각하고 하루, 아니 1년에 적어도 며칠을 여러분 휴가를 갖는 거 필요하죠. 다 놓고 다른 활동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인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는 시간, 그 가운데서 진정한 영적인 기쁨을 찾지 아니하면 그 어떤 다른 무엇으로 채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사실 오늘 이 인생을 새롭게 살고 나의 일상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 그분을 존중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사무엘 상하 이 말씀의 그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긴다. 그런데 너가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나도 너를 존중히 여기지 않고 경멸하리라. 그게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밀히 여기리라.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 율법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 홈리 비느하스 제사를, 율법을 경멸했어요. 백성들이 재물을 가져오는 것 중간에서요, 막 갈취해서 자기 원하는 대로 맛있게 요리해서 먹는 것. 그 집은 망했어요. 근데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한나, 문제가 많았어요. 여인이 애를 못 낳네요. 그 답답함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소리를 내어서. 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달라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게 왜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존중히 여겼던 그 여인, 선물 사무엘을 얻었어요. 사무엘, 성전에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훈련받고 결국 뭐예요? 그 어수선한 이스라엘 시대에 여러분 지도자로 쓰임을 받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첫 번째 사울 왕 이스라엘, 인물이 출중했습니다. 키도 컸습니다. 정말 잘생겼어요. 그리고 전쟁을 너무나도 잘 쳤어요. 그러나 그 삶 전체에 왕이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어요. 그러나 왕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 철저하게 자기를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서슴없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어요. 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동시대에 다윗 보세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어요. 하나님 이름 때문에 골리앗을 쳐부시러 나가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하는 거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요, 치명적인 실수를 오늘 이 다윗이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십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라고 했을 때 침상이 젖도록 울었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다 짓는데 뭐 왕인데 뭐 어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기 때문에 울었어요. 그게 시편 51편이고 32편이잖아요. 주님, 내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그런데요, 동시에 그 아들 압살롬을 한번 볼까요? 그는 정의의 사나이였어요. 잘생겼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 그리고 형 암논의 동생 다말이 욕보일 때에 아버지가 가만히 있는 것을 보고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한 나라 왕이고 아버지고 이 가정을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가? 그건 진리가 아니다, 정의가 아니다. 정죄, 그것도 마음으로 가만히 엎드려 있었습니다. 칼로 피해 복수를 하죠. 그리고 이 압살롬은 당신은 왕 될 자격이 없어요. 반역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 볼까요, 여러분? 도망 피난길 나오면서 겨우 목숨 살립니다. 그런데 압살롬과 이 반역군과 이 요압 장군이 전쟁을 할 때 제발 내 아이를 긍휼히 여겨달라, 내 아이를 긍휼히 여겨달라. 근데 전쟁 성전부가 딱 왔을 때 첫 번째 물음이 뭐였어요?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느냐? 죽었다라고 할 때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울었어요. 근데 요압이요, 그래서 정의의 사나이죠. 당신이 왕입니까?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내가 죽고 우리의 전쟁에 치른 장수들이 죽어야 당신이 할렐루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당신 진리가 아니요, 정의가 아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왕의 법도가 아니요. 여러분, 다윗이 바보입니까? 전쟁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라가 무엇인지를 아는데 왜 울었을까요? 저는 이런 부분을 두고, 여러분, 성경이 다윗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저는 이 마음이라 생각해요. 자녀가 잘못했어요, 이 못된 놈 하면서 한 대 뺨을 때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낳은 자식이니 다른 한 손으로 안았어요. 그게 아담과 하와 보세요. 범죄했어요. 에덴 동산 쫓겨나야만 했어요. 수치를 가지고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가렸을 때,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꼴 좋다 이놈아, 당장 나가거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징계를 했습니다마는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한 손으로 징계 채찍을 다윗에게 하고 아담에게 하고 우리에게 하지만 다른 손으로 안으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오묘하신 사랑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죄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이것을 아는 자가 누구예요? 성도예요. 이 오묘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되실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려갈 줄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욕 때문에 죄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때로는 실수로 죄에 빠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묘하신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고 우리 모두 주께 가까이 나가 불합리한 이 세상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 귀한 성도들 이 한 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